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마태복음 그랬죠, 그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곳에 본 것을 보거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보는 자들, 깨닫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유대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야다 그런데 길게 늘어뜨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문인데 신중의 출현을 소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다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북극 지폐 높은 산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좌정한 거예요.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근데 마귀도 여기 오려고 하죠. 여기가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광야 곧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우리가 양육받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곳이고 산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론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간 자도 있고 도망가지 않은 자도 AD 70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영적인 비유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진리의 모임만으로 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다 유대에 있다. 그래서 진리의 눈으로 그 분별하기 때문에 그 자들은 이미 성숙한 단단한 신부를 먹는 자들이죠. 23절에 보면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가 우연히 어디 악수터에 앉아있는데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 아는 어떤 모임에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가 젊었을 때는 아주 교회에 헌신했대요. 모든 모임에 참석하느냐고 자기네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요새는 나이 먹더니 믿음이 떨어졌나 무리하고 하구나 이렇게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테니스 치러 다니고 그런데요. 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제가 못 알아듣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만 왔다 갔다 했죠. 그죠? 그냥 충성봉사만 했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없고 무지가 벗겨지지 않았고 수건이 그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역동력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신앙인이 그 속에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한다고요. 다만 교회는 다녀 천당을 가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날엔 열심을 했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다. 이것이 그 사람만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내가 해야지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구원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또 이 구원의 말씀으로 남을 전도해서 주님의 편을 풀어드리는 게 또 구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이게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서 전도해. 면류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뭡니까?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 면류관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면류관이 없으면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나 자신이 이룰 구원을 잘 이루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진리를 가지고 내가 확증이 없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남에게 전도 못합니다. 왜 두렵고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런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게 뭐예요? 자기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38방땡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38방땡 옛날 섰다 해보셨죠? 자기가 쫙 잡고 있다면 무조건 배팅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나의 주인이다라고 내가 꽉 잡고 있다면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하나님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이 좀 약간 빗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들의 주어진 사람을 암벽에 차야 될 것 같아요. 시간들을. 어떤 부분은 내가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갖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맨투맨으로. 우리는 다 맨투맨 전투예요. 그렇지 않고 이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모은다. 모세가 제일 잘했죠, 옛날에. 60만 명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 무디 선교사 이런 것들은 진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무공교회 그것들은 진리하고 관계 없죠. 그들은 그물을 던지니까. 그러나 주님은 낚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씩 낚죠, 그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같이 너희의 말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뒷비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멸류관을 진다는 삶이고,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순종하고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에 무슨 돌을 이렇게 천 쌓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그것을 로마 병정들이 무너뜨린, 자꾸 이거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전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교리와 관념을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체계를 세우면 유대교가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목적은 유대교를 무너뜨릴 목적인 것이지 예루살렘 성 무너뜨릴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그건 그냥 표상이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이제 바벨이 무너져야죠. 바벨이라는 것은 언어가 혼잡하다. 혼잡하다. 진리의 말씀이 혼잡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그것을 인간 조직화 만들면은 기독교가 되죠. 유대교가 되죠. 예수님은 유대교를 와해시켜버리고 주님이 교회를 새로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다가 딱 다른 성벽을 또 쌓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혼잡한 말씀으로 굳어진 견고한 각 사람의 관념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 오셔서 증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교 랍비들한테 수백 년 동안 가르쳐 오던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정신체계가 원래 견고한 그 진으로 조성되어졌던 정신세계가 와해되고 무너져버려야 예수님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새로 세워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늘 마찬가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막 하늘에서 막 불 섞인 우박이 막 온 들판을 달려가지고 말이야 다 불로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말 이거 보라고 이제 3차 대전 핵전쟁 일어나지 않냐고 김일성이가 말이야 지금 핵폭탄 준비했다고 한다고 말이야. 이러고 안 했단 말이야. 사실은 안 할 소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셨습니다. 핵폭탄 던지러 온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한 3년 반 동안 핵폭탄이 그냥 가는 곳마다 터져. 그러니까 다 불살라버려. 뭘 불살르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옛사람을 부쳐질러 버리고서 너희는 나의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너희는 재창조돼서 새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사람은 옛사람이 주의 입으로 선포되는, 주의 증인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불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다 소멸하는 영역에서 심판받아버리고 가루와 재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새로 일으키는 거다고. 전부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새로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아담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자 하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유대교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울 수가 없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도 세상 교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이 와해되고 무너져 버리지 않으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져 버리지 않으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세계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로마 교황청이 불탈 거냐, 그 조용기 시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탈 거냐, 뭐 그런 얘기는 불타건 안 타거나 간에 그거 불탄다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교황청이 불탄다 해가지고 교황청 불 안 타면 구원 못 받고 교황청 불타면 구원 받습니까? 그게 다 표상이지요.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진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했다. 그게 견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왕국을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사상, 전통적인 사상, 2000여 년 동안 뭐 유명한 이들이 나타나서 어느 시대에는 유대인들 시대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지고 베데스다 뭐 휘저어서 올라가면은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침되잖아요. 2000년 동안도 얼마나 물통하게 하는 유명한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부흥연답시고, 아까 저 빌리 그레암 목사 드와이트 무디 뭐 해가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물동하게 하러 다니는 사람들만 오면 국복이야. 막 사람들이 백절치고. 이게 다 뭐냐, 그때는 그들을 쓰셨을지라도 그 시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종을 보내서 그 세대에 필요한 말씀을 하기 마련인데, 그걸 하나의 참고로 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계속 매달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서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만이 정통이고 보수고 막 이런 사람 치고 그게 완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세상에서도 좀 진취적인 사람들이 뭔가 욕을 얻어먹어도 세상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지, 그냥 세상 말로는 그 안전주의로만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노인네들은 꼭 안전주의로만 나가려고 그러죠. 청년들은 개혁주의로 나가려고 그러죠. 부딪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인네들만 살게도 안 해주셔. 섞어서 살게 만들어. 이게 그래 적절하게, 이게 너무 또 그냥 안전주의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진취적으로만 하면 잘못하다가 이제 쓰러지니까 그렇게도 안 되고, 이거 이 균형을 맞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보수 개혁. 개혁과 보수가 이 균형을 잡게 해주신다. 세상 나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세상적인 사고가, 각 사람의 세상적인 사고가 심판받아야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거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3차 대전 아니라 4차 대전을 해도, 지금까지 1차 대전 바로 있기 전에는 보스니아 지역에 뭐 왕장가 살해된 것 때문에 찌그락짜그러다 쌈난 것이 그게 1차 대전으로 번졌었죠. 그때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소란을 떨었는지 몰라요.